올 한 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 믿으면 갈등이 사라져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갈등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하지만 점점 그 갈등은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전쟁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렬한 전쟁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전쟁에서 백기 들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쁨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림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그 전쟁의 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만날 때까지 이 전쟁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끝없는 내적 전쟁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다툼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내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을 소개합니다. 그 결과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의 일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나서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의 결과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한편으로는 멈추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는 거지요. 행동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멈추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성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을 나열하지요. 이 육체의 일은 육체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의 행위들이 주께로 나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얼만큼 주 안에 거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육체의 행위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수많은 이 행위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성적, 종교적, 사회적, 음주, 이 범위로 나누고 있어요. 자, 먼저 성적인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은 보통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 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혼전, 관계 등 모든 것을 포함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음행으로도 얘기하지만 간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성적인 것이 무너져가는 세상이 됩니다. 끝이 올수록 성이 다 무너지고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물결이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각에 속한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휘어잡는 것들이 다 성적인 것들입니다. 광고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쇼츠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성적인 것들이 너무도 쉽게 노출돼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유튜브나 이 쇼츠를 보면서 음란한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호색은 뭐냐 하면 주색에 빠지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거침없이 이 음란에 빠지는 상태를 호색이라는 단어를 써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설명합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무절제하게 치닫는 상태, 이것을 호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단 한 명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 성적 범주에서 우리가 육체의 현저한 일에서 이 행위들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종교적 범위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가 여기에 들어가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술수는 악한 것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다른 데서 구하는 행위가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술수는 점을 치거나 보는 것 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이 우상 숭배와 술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는 인간 관계의 범주인데요. 사회적 범죄라고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원수 맺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원수 맺고 살지 마십시오. 원수 맺으면 본인만 힘들어요. 원수 맺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 미워하는 겁니다. 분쟁을 뭘까요? 모든 불화와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시기는요, 삐뚤어진 영성입니다. 삐뚤어진 열정이에요. 모든 시기의 뿌리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마음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면 시기가 없겠지요. 분냄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잠재적인 분노, 아무것도 아닌데 터져버리는 분노의 행위들이 너무도 많고요. 이거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당짓는 건 뭘까요? 당짓는 것은 자리나 직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태도이고 유세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당짓는 행위들이 자행되는지 몰라요.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리함, 이것은 서로 물고 먹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불리함입니다. 이단은,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교리적 이단을 가리키기보다는요,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않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직분을 차지하려는 욕구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 이단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투기입니다. 이 투기는 시기와 좀 비슷한데 시기는 단수로 쓰이고요. 투기는 복수로 쓰입니다. 투기는 온갖 잡다한 시기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표현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주는 음주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여기에 속해 있지요. 육체의 일들의 목록 중에 가장 마지막 범죄인 음주의 범죄인데 더 정확하게는 무절제의 문제입니다. 절제함이 없는 거지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보단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더 많지요. 성경은 술을 완전히 금하지 않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지요. 술 취함에 대하여 정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 마셔본 분들은 알지요. 술 취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술 취함은 육체 행위 가운데 죄로 넘어가기에 너무도 쉬운 것이 이 술 취함이지요. 성경에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도 술 취함 가운데 실수하여 죄를 짓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함께 갈 수 있는 짝이에요. 방탕함은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방탕함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세상은 점점 이 방탕함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요. 육체의 이 일들의 결과가 이제 21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성향들이에요.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그 모든 죄성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의 타협도 없이 경고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원색적으로 얘기할까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전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이라는 그 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한 번 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용납하고 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면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져서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에 이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 그래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육체의 현재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 목록을 보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모든 특징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열매이지요. 근본적인 성령님의 성향이기도 하고요. 이 사랑은 위에 언급한 모든 인간관계의 범주에 속한 육체의 일들에 반대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육체의 일들에 반대되는 특징이 이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출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요? 사랑으로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는 능력이에요. 진리 안에 기뻐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지요. 화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되는 것이 이 화평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힘이 이 화평이라는 거지요. 오래 참음은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에 관한 것인데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이지요. 자기와 다를 뿐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을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 기준, 나와 다름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 그럴까요? 저요. 제 이름에 정규란 이름이 헤아린다는 뜻이 있어서요. 늘 저는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참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기준을 너무 잘 세워서 이번 말씀 뽑은 거에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고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게 누구한테 더 쉽게 발견하냐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근데 이 오래 참음이 별로 없어요. 왜? 기준에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얄짤없어요. 아빠한테 오래 참음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세 자녀 소리들한테는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하는데 얘들이 보기에는 아마 아빠가 오래 참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엄청 오래 참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 눈만 봐도 애들이 이게 움찔움찔해요. 그리고 딱 제 눈과 마주치면 애들이 눈을 바로 깔아요. 아빠가 뭘 은연중에 이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로 개념치 않은 아이가 우리 윤솔입니다. 윤솔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빠가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쏴도요 전혀 요동함 없이 자기가 싶은 거 다 했던 아이가 우리 윤솔인데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래 참음의 기준들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나하고 다른 신앙 가운데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가운데 내가 기준을 세우고 또 자기와 다름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자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양선은 베풀기를 기뻐하는 태도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이것은 관대하고 후한 것을 의미하지요.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이자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에서 보면은 이 충성을 그냥 우리가 그냥 충성을 다한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충만한 상태,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함, 이것은 절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한 게 온유가 아니라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모든 관능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참아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절제입니다. 제가 좀 빨리 달려왔죠. 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막 너무 빨리 해야 돼서 제가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육체의 행위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자, 우리가 주목할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의 단수와 복수 형태예요.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들은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성령의 열매는 복수일까 단수일까요? 같은 복수면 제가 얘기 안 하겠지요. 단수 형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다양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열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 한 송이에 달린 포도 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특별한 특징을 형성한다기보다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것,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지 열매가 하나인데 그 열매의 크기나 단맛 정도는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맛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맛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익기 시작하면 단맛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드러나는 이유는 그 맛과 정도들이 다 열매가 익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목록들은요, 성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들,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들과 다른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불가피하게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나타내는 것들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면의 태도들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는 거룩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죄가 자연스럽게 행위로 드러나듯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을 하면 거룩함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의 목록들은,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은 원래 천성이 저렇게 오래 참음이 잘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천성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요, 9가지 열매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지 이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이 역사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거하면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고 익어져 가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은사와 이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여기 성령의 열매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혀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이 모든 한 열매의 성향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커지고 익어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서 이 열매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면에서 그 내면이 충만해진 그 열매들이 겉으로 맛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와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2가지 일에 성령과 함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죽임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는 거예요. 삶. 그건 뭐냐면 행동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킴으로써 성도들에게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는 주 포인트는 24절과 25절에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24절은요. 죽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지요. 성령은 우리로 육체를 죽이시는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죽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죄받은 죄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의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로 가서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 위에 올려 못을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못 박아요?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 그 위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되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라면 이 싸움도 고통스럽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생명이 꺼져가는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부터 정과 욕심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죽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과 연결이 돼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 죽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육체의 모든 일들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들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망 선고받는 그날이 되시기를 2026년도에 이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체를 죽여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오늘 24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요.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수동태라면 지금 이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능동태입니다. 지금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안에 정과 욕심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습니다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육체의 일들을 내가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못 박지 않는다면
그 정과 욕심은 못 박히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참 우리 정과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더 힘들어요. 아예 그냥 현장의 이들 가운데 근데 우리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많아. 이분들은 화만 십자가 못 박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걸 잘 꼭꼭 싸매서 화도 잘 안 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싫으세요? 왜 싫냐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 육체에 현저한 일들,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쉽다면 이미 다 못 박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들어하신 것만큼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그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들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인간관계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이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놈이다. 내가 너를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노라. 너는 다시는 그 십자가에서 기어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안에 전쟁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내 정과 욕심, 육체의 일들을 그 육체를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살아야겠지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살아나요. 육체를 죽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을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행진할 때나 혹은 서 있을 때 군인들이 정렬하고 행하거나 서 있을 때 행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줄을 맞추고 열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줄 맞추어 행진하거나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는 주님과 성령과 줄을 맞추시고 열을 맞추어 성령이 갈 때 함께 행군하고 설 때는 성령님과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영적 성장은 우리의 특별한 성령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서 오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게 쉬워요? 오는 게 이게 말이 좀 그러네. 네.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어려워요? 집에 가서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게 더 쉬워요? 여기 오는 게 너무 힘들죠? 저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차 타고 이 먼 데에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들 이게 힘들어요. 육체의 일은요 너무 쉬워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육체의 현저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습관을 만드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개인의 삶에서 영적 훈련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열매는 맺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50년 모태신앙 아무 소용없어요. 이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없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기는 너무도 어려우실 겁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진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공동체 교제 가운데 예배와 같은
객관적인 수단들과 아울러서 생각하고 듣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나눈 것과 같은 주관적인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들 영적인 결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교제하며 예배를 우리의 삶의 제1우선순위로 두려고 하는 그 결단들이 내 삶 가운데서 습관이 될 때까지. 언제 습관이 될까요? 여러분들, 제 새벽 기도회를 하루만 쉬면 습관이 다 깨져버립니다.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다가 단 하루만 안 하고 아침에 그냥 자버리면 그 순간 다 깨져버려요. 거룩한 습관은요, 너무 깨지기 쉬워요. 하지만 그 거룩한 습관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때문에 내 육체를 제어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는 습관적인 기질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페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잘 길들여져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질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기질들이 올해 더 많이 습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습관이 나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이 거룩한 습관들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의 그 단맛과 그 향이 나게끔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지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금 잘하면 우리는 바로 고개를 들어요. 영적 교만이 우리를 또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단맛이 나기 시작하고 또 단향기가 나기 시작할 때, 그때 더 겸손히 그 열매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올 한 해 첫 번째 주일날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떠한 열매들을 더 많이 맺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에게 열매와 행동들이 함께 서로 얽혀져 있어서 육체의 일도 죽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의 단맛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 가운데 올 한 해를 다시 보낼 건지, 오늘 2026년도에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작년을 돌이켜보고 죽여야 될 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새해에 결단하며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보조를 맞아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